이 시간은 넘치는 감사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은 지금의 터키의 남부 내륙 지방인데 터키의 수도 앙코라에서 250km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일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집중해서 들어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지체장애인, 선천성 지체장애인 이 사람이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놀라웠고 옆에 지켜보던 사람도 기이하게 여기며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신이 고쳐주셨다. 저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최고신 제우스 신이 와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일어나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설교자라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렇게 떠받쳤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헬라 신화에서는요,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신의 왕입니다. 올림푸스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거기 있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제우스 신이 하늘의 자연현상, 기상변화, 법, 질서, 왕권, 운명을 제우스 신이 다스린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태양, 달, 그리고 물, 불의 모든 것들은 다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요, 농사, 전쟁, 사랑, 결혼, 인간 사이의 일들도 각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이것은 신의 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소를 몰고 오고 화관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고, 특별히 오늘 14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에 곡식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울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던 신화를 향하여 충격을 준 거지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의 신앙과 신화에 충격을 주고 그것을 헛된 것을 버리라.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고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결실기에 추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음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 지역의 아르바학에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심이라.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하는 것도 제우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 강연우 선교사님이 초기에 해교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이슬람 문화 속에 이슬람 신을 알라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 이런 기적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미신을 섬기고 잡다한 것,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만 제우스 신을 믿는 게 아니고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샤머니즘, 미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부적을 붙이고 이사 가는 거, 결혼하는 것도 날을 잡고 점쟁이 돼 가지고 점을 보고 살을 채로 샀으면 고사를 지내고 해안가에는 풍어제를 지내고 비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도 지내고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잡다한 귀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헬로윈 참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켈트족의 사람들이 11월 1일 날 사후 세계와 현세가 희미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죽은 사자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데려간다 해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고 자신들이 신이 데려가지 못하게끔 옷을 변장을 하고 그래 즐기는 축제, 그것이 귀신놀이 문화입니다. 이것이 중세기에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간 자들이 미국에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헬로윈데이 이 문화를 즐기는데 여러분, 이건 어둠의 악한 영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우리 인생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능력을 믿고 똑똑한 사람은요,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열심히 땅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내가 약을 치고 내가 수고와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내가 한 것인데 내 능력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많지요. 요즘 농사도 과학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 품종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기계로 농사를 기계화 시스템으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약을 치는 것도 뭐 드론으로 막 약을 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다가 연동해가지고 모든 그 작동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하고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본문의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실기에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은 영하 1도 냉해를 입게 되어지면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그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와야 됩니다. 가뭄이 들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과학 기술로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농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기에 앞에 보인 이 과일들이나 모든 열매들은요,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곡식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 된 농사에 태풍이 불고 수해를 입어보세요. 농사가 되는가? 하나님이 결실기를 주시고 우리의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케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제우스 신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결실기에 음식과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송, 오이 호박 그 노래 볼 때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헛된 걸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우리는 감사를 느낍니다. 모든 일상 속에 범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농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밋밋하고 무덤덤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한 감동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당연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하지는 아니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를 깨닫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감사할 것이고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감사합시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배가 아파서 이 통증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얼굴에 막 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프니까 다 감사해요. 잠자는 거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거 감사합니다. 양손이 올라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옷을 입는 것도 감사.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넘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님은요, 목사님 잠이 오지 않아요. 잘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물을 마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저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따뜻한 날을 주어 감사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가스, 기름값도 오르가는데 하나님이여 11월 달 작년보다는 따뜻한 겨울이어서 올 겨울은 추운 날씨는 짧게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의 이 자유가 일본 강점기 때나 6.25를 거쳐서
그냥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자유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 세계 수출 점유국이 세계 10위권입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니까요, 온 70억의 세계 인구가 보는 앞에 대한민국의 아들이 정국 씨가 드리머스 월드컵 노래를 부르는데요, 솔로로.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가 보는 앞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 세우는 것,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류 문화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움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축구 경기에 여러분 다 아마 보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저희 가족 보니까 1대0으로 이긴다. 저는 2대0으로 이긴다 그러서요. 또 한 사람은요 3대1로 이긴대요. 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이긴대. 결과는 비겼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팀이 문전에 우루과이 팀이 한 골 10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한 사람은 모니터 앞에 가가지고 막 안수하면서 막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내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이것이 몸에 나타나요. 그러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가 있으면은 활력이 넘쳐요. 우리 마음의 감사가 천국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입에는, 입술에는 감사와 노래가 있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넘쳐요. 의욕적입니다. 열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틀려요. 마음이 무겁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은 몸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힘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요, 근심, 걱정, 염려, 신경, 세약, 불면증, 소화 불량, 의욕 저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이 온갖 병, 정신과 의사가요, 정신적으로 우리의 병이 몇 가지냐? 450가지랍니다. 450가지. 그러나 감사하게 되어지면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신경쇠약도 불면증도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변화가 와요. 우리 성경 잠언 17장 22절께서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것이면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요, 감사, 양약입니다. 엔돌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요.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만족감. 이거는 일의 성취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나와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이 편안해요. 행복해요.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넘치는 감사 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2008년에 일본의 에모토 박사가 고학 탐지 저널에 실은 건데요. 컵에다가 여러 컵을 떠놓고 증오라는 종이 딱지를 붙여가지고는 증오를 말하고, 다른 또 컵에서는 행복, 감사라는 곳에 딱지 붙이고 이걸 감사했는데, 이걸 올랐어요. 이걸 냉각시키니까 얼음 결정체가 생기는데, 증오, 부정적인 말한 것은요, 굉장히 이게 구조가 흐트러지고 결정체가 아주 변형적인 결정체. 그러나 감사하고 축복 주는 그런 얼음은요, 육각형으로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어. 식물도 마찬가지야. 감사하여 기적을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서요, 넘치는 감사. 그걸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부귀 영광을 주지 않았습니까? 넘치는 감사. 여러분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바라나, 본인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오 주님이여 내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서 법의 환경을 주님 앞에, 오 주여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지